오늘 함께 본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요한복음의 중간을 넘어서 이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에 들어왔는데 지난 1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금 무섭게 마무리되죠.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마무리됩니다. 5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기로 손을 잡고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되어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7절 11장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게 하면서 이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고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의 땅, 거기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셨습니다. 글로 피하셨어요. 유대인들 절대 글로 들어가지 않죠.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가시면 안전한 거예요. 참 좋은 결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사마리아를 떠나서 내려오세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12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한 주를 아주 심도 있게 보는 거죠. 거의 반 넘게 한 50% 정도, 45%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45%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one last week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 그 예수님의 한 주,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이 오늘 마리아의 옥합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될 것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르다는 왜 그러지? 마르다는 왜 그렇게 일만 한 거야? 그러면서 마르다는 좀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역시 마리아, 헌신의 마리아, 사랑의 마리아 막 이러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이 말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보기 원하면은 먼저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그것을 저는 사랑의 향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사랑의 향기. 1절 2절 보시면은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를 했다. 이거는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말인데 그냥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좀 긴 밥,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먹는 밥,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요? 누구 집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중간 것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요한이 뽑은 특별한 내용들, 나사로의 이야기 이런 거를 쫙 모아놨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chronologically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한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럽니다. 그도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로 닦아요. 참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도 여기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했는데 이 집이 어디냐?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하니까 누구 집 같아요? 이 사람들 집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여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굴까? 이게 당연히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살던 집이 베다니에 또 있었던 거죠.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같은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르다가 여기서 자기 집처럼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추측도 하는데 좌우지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모여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죽었던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이제 시작을 하죠. 비싼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비쌌대요.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그 쇼핑몰 가가지고 향수 사가지고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이게 순전한 나드, pure 나드라고 하는 거는 이 나드라는 게 보니까 인도 쪽, 북쪽 인도 그쪽 그리고 티베트 쪽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순전하게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시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머리에다도 부었어요. 거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 마가는 머리에다 부은 게 중요한 거였고 요한은 발에다 붓고 닦던 것이 더 중요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몸 전체에다가 부은 거죠. 이게 한 근이래요. 한 근이면 얼마냐면은 콜라 캔 16 ounce, 1 pint 정도예요. 그것을 다 부은 거예요. 마가복음의 14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깨트렸다 그래요. 여기서는 깨트렸다가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정도 부어드리고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써야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 300데나리온이었대요. 300데나리온.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큰 액수였어요. 아마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좌우지간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줍니다. 부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행동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충 알겠죠. 그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외가 남자들이 있는 데서 머리를 드러내고 머리를 풀은 다음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좀 의아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닦았을까? 저 혼자 축축하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싹 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그냥 예수님 발도 그냥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머리로라도 그냥 닦아가지고 내가 냄새 좀 갖고 가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머리로 닦았을까? 고린도 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 여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래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당시 발을 닦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을 감당하던 노예 또는 종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가장 비싼 나드로 이렇게 닦았다는 것은 주여, 나의 귀한 것,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을 머리로 닦으려면은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 자리에 나가 보셨나요? 예수님의 발 앞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자리로, 예수님의 발이 머무는 그곳에 나가서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리아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아, 내 욕심,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우리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 귀한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리아의 이야기, 이 베다니 마리아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는데, 처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두 번째로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르다하고 약간 좀 마르다가 짜증을 내는 말씀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주여, 좀 와서 여기서 부침개 좀 부치게 해주세요.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아유, 저 가시나, 주여 좀 이렇게 좀 해봐요. 혼자 하기 버거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놔둬라, 그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시죠? 그 말씀. 그렇게 해서 3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그런데 이 3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번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 쫓아나가서도 무릎 꿇고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었을 거예요. 무릎 꿇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도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데 단골이었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배우고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닫게 되는 마리아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죽으시게 될 것과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으면서 그곳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네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듣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 위에다가 붓는 것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마리아가 쳐다볼 때 예수님 이제 죽으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왜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신고해라,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사마리아에 계시던 주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따 그 8절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중에서 예수님을 고자질할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마리아는 그냥 intuitively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시는구나.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의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예수님도 동의하시죠? 이것은 7절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이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집안에 향유로 아름다운 향기가 집안 전체를 덮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거가 그냥 집안에 온 집안을 덮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누구 집이라고요? 이 집이요?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고름은 고름대로 살이 녹아 내리고 그런 데서 추하고 더럽다고 사람들이 잊지 않던 냄새나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게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된 나흘 된 나사로도 있었어요. 이 남매들이 한 말이 뭐죠? 주여,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Too late 했던 그 아름답지 못한 향기를 가지고 있던 나사로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추하고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곳에 이제는 사랑의 향기가 덮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가는 그 기쁨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여인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그 집을 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향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의 향기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거는 향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바로 4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포인트로 음모의 악취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선 가룟 유다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도둑이었어요. 도둑.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도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수차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하루의 건강한 장년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 빼고 이렇게 빼고 하면은 1년치 봉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글쎄요, 적어도 3만 불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 많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돈이었던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야,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깨트려서 이렇게 낭비하며 허비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재밌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입을 열어서 한 말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은
도둑질하기 위한 도둑놈의 심보가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말부터 도둑질.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14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26장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 바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는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 좀 벌고 유명세 타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거지밖에 될 거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훔치고 챙기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하는 가룟 유다로 둔갑해 버리는 거죠. 은 30이 300데나리온과 얼마 차일까 보니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을 가지고 따지면은 한 3,000불? 3,000불 때문에 3,000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유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로채고 훔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셨어요. No doubt. 예수님이 제가 자꾸만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에 손을 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고치지 않으셨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이고 저 복도 없는 놈, 아이고 못되는 도둑질하더니 이런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었던 게 더 좋았을 걸이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2제자 중에서 세리도 있었어요. 돈 계산 잘하는 세리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말고 유다 네가 이거를 맡아라. 네가 제일 도둑놈같이 생기지 않았어 하면서 이 돈꾀를 주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다 컬렉트해서 거기다 넣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유다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유다예요. 정직해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면서 훔쳐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도둑같이 생기신 분 없으세요. 전부 다 점잖으시고 깔끔하시고 깨끗하시고 거의 다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보기 좋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성수 목사가 보는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거추장하면 사람들은 속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놓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파이낸스를 담당하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땡그랑 소리 나는 그 박스에 들어간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더 탐났던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결말밖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근데 그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사로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는 입방끝 한 번 안 해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 나을 죽었던 너 여기 괜찮아? 하고 만져보고 살아났네? 살아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거 그 K-팝 데몬, 한국말은 데몬 헌터 보셨나요?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봤는데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Anyway, 그런데 그 애들 그거여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속 죽이고 싸우고 자르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냥 그 나쁜 것들을 처치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생명을 알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죽이는데 나사로도 데려고 그 인간도 죽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부활과 생명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 이 생명의 능력은 나로 비롯해서 생수의 강, 요한복음 8장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생명이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음모의 악취나 죽음의 악취, 이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를 닮은 사랑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마리아의 그 포지션에서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발 아래, 거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귀한 것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향기가 됩시다. 그 사랑 전합시다 하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사랑의 향기가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 전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깨트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리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드립니다.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귀한 주님의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 발 아래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아름다우신 내가 드리는 이 향기보다 더 크신 사랑의 향기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그 귀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생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며 그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려놓고 그 발 아래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 알아가고 그 사랑 선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성분하고 붙잡아 주시사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리아의 섬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마리아가 있었던 반면에 유다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같은 모습이면은 악취밖에 날 것이 없는데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섬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예배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근처에 맴돌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서부터 이 세상으로 전달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만져주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